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적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자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자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영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전자도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하니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느냐.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다.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지식, 그리고 민간요법에 대한 잘못된 확신 때문에 또 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정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나빠지거나 또 아예 좋은 사람인데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불신앙만큼이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단 신앙 같은 것이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곡해, 오해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정말 올바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도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한 개념 또는 자기 주관, 이것을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 스포츠에서도 잘못 들여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일정한 수준 이상 성장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습관, 신앙 개념을 어려서부터 또 신앙의 초기부터 잘 배워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에 우리가 기독 철학을 가지고 시작하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배워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라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기 힘든, 이미 굳어버린 나무처럼 큰 나무로 자라나기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걸쳐서 사사기 17장과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 받을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걷는 미가와 또 그의 어머니, 또 기뻐하면서 잘못된 길을 걷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 18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서 한 지파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파의 모습 역시 그동안에 사사기가 기록하는 주제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러나 자기 소견에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게, 자기 소견에는 옳은 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 18장 기록 자체가 이런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설교를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자, 이미 이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뒤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옳은 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한 공동체 이야기, 바로 단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었고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낳은 단의 후손들입니다. 단지파 역시 출애굽기 후에 가나안 정착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분배해 주신 땅,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또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오죠.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 여기 골짜기라는 말은 아주 좁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골짜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형에서는 골짜기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쪽 산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저쪽에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이 평지, 이 계곡에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고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아모리 족속이 아주 강력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 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 절대 내어줄 수가 없어, 결심하고 전투를 해서 단지파로 하여금 산지에 살게 하고 절대의 평지에 살만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고 밀려다니다가 약속의 땅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좀 힘들다고 단지파가 포기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불신앙. 자, 그 내용이 18장 1절의 중반 이후에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좀 덜 위협적인 사람, 좀 싸우기에 만만한 상대, 차지하기에 쉬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땅을 벗어나서 얻기에 쉬운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얻기에 쉬운 땅,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려워서 피하여서 새로운 땅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의 거주 이주의 이 계획은 이제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함으로 실행이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자, 이렇게 파송받은 5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고 다니다가 남의 지파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배받지 않은 또 다른 땅을 찾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변방의 최북단 지역에까지 오게 되었고, 마치 그 전에 이제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북방에 올라가기 전에 가는 중에 마치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집에서 잠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레이라는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나 보다, 이걸 아는 것처럼 이 가짜 제사장 레위인이 종교적 활동을 하는 중에 내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교 지도자인가 보다 라고 깨달았다는,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가의 집은 북쪽에 있는데 이 레위인은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마치 경상남도, 전라남도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그분들의 사투리에 액센트가 있어서 그분의 출신을 알아듣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서울이 고향이 아니구나, 다른 데서 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 지방에 오늘 사용하고 억양을 사용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은 모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단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들도 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았던지 간에 단지파는 동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한 번도 거주해 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으로 정탐을 나선 상태입니다.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이들 5명의 정탐꾼에게 레인을 만났다는 사실,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제사장 레인을 만났다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도 여러분이 어딘가 여행을 갔는데, 혹은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군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에 내 출장 길에 복을 주시고 그러셨구나. 목사님 여기서 나를 만났는데 기도 한번 해주시죠. 출장 나간 일 잘 풀리게. 여러분 그대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홍장로님 베트남에 여행 갔다가 유순동 권사님 거기서 만났다잖아요. 갑자기 얼마나 좋았고 둘이 사진 찍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바로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형통할 건지 말 건지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집안에 제사장으로 변하여서 예복과 드라빗이라는 이 우상의 도구를 가지고 신당에서 섬기는 이 가짜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즉각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을 여호와 앞에서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야. 왜? 가짜니까. 가짜 제사장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사명의 자리, 주어진 기업의 자리를 떠나서 쉬운 길을 찾고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원래 자기 역할이 아닌
엄두도 낼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이 가짜 종교 지도자에게 사명을 떠난 자리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에게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자,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인 척하면서 흉내내고 있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서 축복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목사에 가짜 성도가 둘이 만나가지고 이거 말 그대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자기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데도 남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사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나마 실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종교 지도자에게 형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면 이 가짜 제사장 청년 레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이 없는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의 평강의 묵시를 나는 보았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보지 않았는데도 보았다고 하는 거짓.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여러분, 내 백성의 상처, 표현을 달리하면 내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는, 그들의 죄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가짜 제사장의 문제는 누군가에게 평강과 위로를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샬롬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강을 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는 언제나 평강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로 하여금 이 길에서는 저울밖에 없으니 평안을 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라고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야 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그 길 위에 평강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도 얻지 못하고 복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더 강하게 확신 속에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레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멘. 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결정해놓고 걷고 싶은 길을 미리 결정해놓고 이 길에 신앙적인 동의, 어떤 신앙적인 지지를 얻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목사님들을 찾아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내 길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바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상담을 했을 때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또 다른 분을 찾아갑니다. 또 반대하면 또 다른 분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자기 생각에 동의하고 침을 튀어나오면서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입니다. 내가 여러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는 목사님입니다. 자기 마음 알아줬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른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해주면 그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일러준 사람은 듣기 싫어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기준 삼고 자기 결정을 최고의 결정이라고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결정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내 결정을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 내가 가진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결정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내가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복받고 형통하기 위함이었던 미가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하려는 길에 지지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단지파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역을 채워줄 가짜 스승,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을 구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미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3000년 전의 사사시대나 2000년 전의 바울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나 이런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약속의 자리를 벗어난 길에 샬롬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길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탐을 마친 이 5명의 용맹한 이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거쳐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던 것처럼 단 지파들도 여전히 미가의 집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이들은 600명의 칼을 잡은 군인들을 앞세워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과 신당에 여러 점치는 신적 물건들을 빼앗아갑니다. 이 빼앗긴 물건과 빼앗긴 제사장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 이 단지파를 쫓아온 미가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너 왜 따라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반하장 아닙니까? 남의 집에 물건을 다 빼앗아 놓고는 말하기를 너 왜 따라왔니? 미가가 아주 기가 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말이 되냐? 내 것 다 빼앗아가 놓고 왜 따라오냐고 물으면 이게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자라면 우상의 물건이나 점치는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죠.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인생길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상의 도구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인생길에 도움을 줄 것 같았어. 한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에 보장이 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우상 점치는 도구들도 우리에게 유익할 거다. 이것이 우리 삶의 안전을 가져다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훔쳐가는 거예요. 600명의 군인을 앞세워서, 자, 적반하장격으로 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한마디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가가 했던 말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미가가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자, 조금 더 표현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 내가 만든 신들, 내가 세운 제사장. 자, 내가.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운 제사장, 내가 만든 신이 과연 내 삶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미가가 자기 입으로도 말하기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도 그는 뭐라고 기도했었죠? 내가 복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신앙, 성경적 신앙이 아닌 이상하게 변질된 신앙, 오염된 신앙입니다. 만약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가 예배당을 빼앗기고 제자를 빼앗기고 물건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신앙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은요, 이런 물건 때문도 아니고 제자 때문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 내 삶 때문입니다. 나의 삶. 그 신앙의 삶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의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의 그 핍박 기간을 두 번이나 거쳤어요. 첫 번째가 일제시대였고, 두 번째가 뭐죠? 6.25 전쟁 기간이었죠. 여러분, 목사들은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물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이니까. 신앙과 종교를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생리적으로 종교인들과 공산주의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핍박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경을 빼앗기고 목사님들을 빼앗겼어요.
6.25 이후에 목사님들 피납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빼앗기고 성경을 빼앗기고 예배당이 불태워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그것 때문에 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신상을 빼앗기면 복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사장을 빼앗기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뒤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을 거다. 인생이 형통할 거다. 라고 믿은 게 아니라 신상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미가나 단지파는요, 다른 형태로 힘이 있냐 없냐 때문에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차이가 있지만 두 부류 전부가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그리고 단지파는 결국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를 한번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졸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보라고. 이 좀 불을 꺼주세요. 앞에 불. 아, 좀 어둡네. 잘 안 보여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네. 지금 여기 제일 밑에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거. 저기가 그 제일 밑에 시작된 점이 바로 단지파가 처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저기에. 저 밑에 두 점점이 빨갛게 있죠? 거기가 원래 단지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근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못 사게 하니까 다른 땅에 가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점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그 위에 바로 그 위에가 미가의 집이 있어요. 지금 저 화살표 있는 데가. 화살표. 아니 그 방금 화살표 있잖아요. 밑에. 그 밑에. 네. 거기가 미가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 자리가 지금 미가의 집에 있어. 그리고 라오스는 어디냐면 쭉 올라가서 저 끝에 제일 위에 올라가세요. 저기가 라오스. 저곳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단지파가. 그 위에가 바로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네,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접경지역인 곳입니다. 지금 시리아와 접경지역입니다. 늘 그 여름에도 늘 눈이 높여 있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수분이 되어 산을 타고 내려와 산 아래쪽에 이르면 물줄기가 형성되어지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언제나 땅이 비오게 돼요. 왜냐하면 물이 늘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시돈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시돈과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산맥에 가로막혀서 실질적으로 시돈 사람들과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살기 평안한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도 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후 특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런 기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나고 살아왔던 기후가 사람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은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은요, 인심이 후합니다. 근데 산간지역에 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거기는 내부적인 독재자가 없습니다. 왜냐? 독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남을 해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한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고립되어져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가 공격해도 누구든지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안심하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사람들을 쉽게 믿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정복하게 안성맞춤인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특별히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런 단어들은 이 단어의 어근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신뢰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신뢰. 자, 신뢰. 이 사람들은 서로 신뢰했고 그냥 이 땅에서 안전할 거라고 믿고 아주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뢰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들은 서로 신뢰했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안전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찾아다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쫓아갔던 롯과 같이 그들은 지금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과 단지파를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가하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 역시 사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평강, 형통, 샬롬의 모습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안정된 삶의 샬롬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파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샬롬을 깨뜨리는 자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샬롬을 깨뜨리는 자로 오늘 성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 형통하겠다, 누리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안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단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기업 짓밟고 다른 사람 먹고 살 길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없이 살아갔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걱정을 의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방벽, 방어하는 벽이 없이 살았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는 열린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보면 원래 가나안 주민들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입장에서 보면요,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뭔가 예부의 적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뭔가 장애물이 있는 이 가나안 땅보다는 준비도 안 되고 장애물도 없는 이 라이스 지역을 공격하겠다, 이 땅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단지파의 모든 결정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 또 도전,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쉬운 길, 만만한 길,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 이런 길들만 쫓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 있던 얘기를 보면요, 오늘 18장 9절 10절에 보세요.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자, 보세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확신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철병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라고 그들이 싸우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고 고무시켜서, 여러분,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 그 땅이 평화롭고 한가하다, 싸워 이길만 하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길 거다가 아니라 쉬우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결정의 근거, 동기부여의 근거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그렇게 라이스라는 지역을 빼앗아서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여호수아나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지역은 나중에는 또 레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단지파는 결국 사명, 약속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는데 이 땅을 차지하기 힘드니까, 좀 거북스러우니까 자기들 멋대로 떠나서 쉬운 땅으로 나아가서 평안을 누리면서 샬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이 너희 땅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 땅에 가서 그들의 샬롬을 깨뜨리고 정복하고 거기서 넘어뜨려서 삶의 안정을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미가의 소유를 빼앗아가면서 입 다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이 적반하장적인 태도,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 남의 우상이라도 빼앗아서 내 삶의 안녕을 보장받겠다고 말하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 그리고 전쟁 준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그들의 삶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안녕을 깨뜨리고 있는 이들의 태도.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사사기 18장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설교 결론 부분을 17장, 18장에 나타난 애인에게 주어졌던 두 번의 질문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17장에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식의 길을 걸어도 복받을 거야 했던 사람. 18장에 오늘 살펴본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레위인, 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삶의 은혜와 복,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미가도 또 단지파도 질문을 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핵심이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미가로부터 질문, 단지파로부터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다시 미가가 드려야 되고 단지파가 드려야 했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 번의 17장과 18장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7장 9절에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는 누구이며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18장 3절에 무엇이 너를 이리로 이끌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길,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미가처럼 복 받을 줄 확신하고 열심히 걷고 있더라도, 또 레인처럼 만족하고 기뻐하고 걷고 있더라도, 아니면 단지파처럼 누군가로부터 샬롬과 형통을 약속받고 걷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혹시 그 길 자체가 미가도 잘못된 길, 레인도 잘못된 길, 단지파도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어떤 삶의 자리,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떠나서 좀 쉬운 길, 쉬운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위에 목사님 요청해서 기도도 받고, 목사님 요청에 신방도 받고,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상담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고, 맞아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 이야기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가고는 있지만 혹시 걸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만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만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 만나주시고 누구에게든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 복을 주시지만, 죄인이 죄 짓는 자리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좀 쉬운 길, 남의 것을 빼앗는 길,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차지하는 길, 아니면 불신앙의 길, 진지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과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길,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포장되어진 이 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있어야만 했던 자리, 그 자리마다 여러분, 구덩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지는 자리, 또 팔려갖고 종 삼는 그 자리, 또 감옥의 자리, 절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죠. 쉬운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요, 단지파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자리를 내게 주시려고 하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만약에 그런 이유로 그가 보디발 집에서 조그마한 자유를 얻은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가 요셉이요, 그 집을 뛰쳐나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갔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모든 죄수들을 총괄하는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자유를 이용하여서 그 감옥을 뛰쳐나와서 몰래 다른 나라로 망명했더라면 여러분,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구덩이에 있는 자리, 종살이 있는 그 자리, 감옥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불평원망 없이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나갈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단지파처럼 엉뚱한 곳에서 형통과 복을 구하지 말고 요셉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 참된 신앙의 길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앉고 서는 자리,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